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안드레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안드레처럼. 예수를 따르던 그 안드레처럼 우리도 되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보면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뭐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욕망입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여러분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후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사람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과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 좋죠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 뒤에 업적이 있어야죠. 무엇인가 이뤄놓은 것이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도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려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명령. 크게 대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는 오라는 거예요. 오라. 묵상할 때 낭독해드렸던 성경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거든요. 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느냐?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 사명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 받아야 됩니다.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가라는 것이.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소금과 빛, 대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잡지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을 볼 때도 많은 교회 보면은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래 많지 않아요. 이제 한문으로 해가지고 염광교회는 있어요. 염광, 소금과 빛, 이런 교회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 하게 되어지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빛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 개인이나 교회는요,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소금이 돼야 되고, 소금이 된 자가 나중에 빛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뭔 차이냐? 그게 그거지. 여러분, 소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내고 희생을 통해서 썩지 않게 만들고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희생.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 모델과 같이 여러분 비춰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소금, 희생이 불가능해요. 근데 소금의 역할, 희생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여러분 빛의 역할도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두 번째는 받으라, 세 번째로는 가라. 이것이 주님의 3대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면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이거는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교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 모이는 장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자예요. 복음의 빛을 진 자. 복음의 빛진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와 동기를 한번 딱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의 다 95% 이상이 전부 다 뭐냐면은 관계 속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왔습니다. 아내 때문에 왔습니다. 친구 때문에 왔습니다. 직장 선배 때문에 왔습니다. 언니 때문에, 동생 때문에. 거의 다 여러분 100이면 99명이 전부 다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 우리가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최초의 전도자.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이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를 따르는 안드레처럼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를 따르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침례 요한의 소개, 그 소개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침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쭉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기를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던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증거했던 그 증거 대상자인 메시아, 그분이 저분이다라는 거예요.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고 저 예수가 메시아고 그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으신 그분,
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예수를 그 침례 요한을 따르던 그 누가 있는가 하면 안드레, 또 하나는 그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침례 요한 당신은 그림자고 저 예수는 실체이시니 우리는 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가라.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 안드레와 더불어 요한은 누구를 따르는가? 예수를 따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왜 나를 따라오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자 안드레는 내가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를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를 향하여서 오라,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거하시는 곳에 오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안드레가 이 예수, 침례 요한이 말했던, 소개했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를 배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바로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진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소개를 들은 이 안드레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고 배우기를 여러분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팬이냐 제자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팬. 여러분 이 연예인이라든가 이 스포츠 스타들에게 많은 팬들이 있잖아요. 팬 막 그냥 구름같이 그냥 몰려서 다니는 팬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나거나 그 다음에 무슨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러면 또 이게 구름같이 또 싹 옮겨 다니는 팬이 있어요. 팬.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 믿고 따르고 배우고 함께하는 자, 그가 제자거든요. 예수님은 팬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이름을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가 이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옛날에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강대한 나라로 만들 반란과 구테타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그 팬들이,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러분 팬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요? 제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여러분 스승을 배우는 거예요.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스승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처럼 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그러한 여러분 한국의 팬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팬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배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여러분 살아가는 스타일, 내 스타일, 여러분 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배울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요, 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뭘 배워요? 여러분 뭐를 습득을 해요? 안 듣는 겁니다. 딱 듣고 나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탁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탁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제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성이 죽어야 됩니다. 교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의 먼저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다. 남편 된 자가 있고 아내 된 자가 있고, 내가 미쳤나? 왜 내가 저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보게 되어 요즘은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다만 보복이 무서워서 말을 못할 따름이지. 여자들은 그냥 겁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질러대잖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뒷감당해야 될 거를 생각해가지고 왜 말 한마디 하면 평생 울고 먹거든요. 평생 괴롭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구멍까지 말이 나왔다가도 참아요. 이거 못 참으면 죽는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나의 십자가고 여러분 부인이 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좋은 거를 주고 나에게 여러분 좋은 부모도 있지만은 주여 하면서 하는 그런 부모님도 솔직히 계시단 말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 잘났든 못났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상관없이 그 자식은 나에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벗을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앉으면 되겠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우고 여러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까지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려면 발에 의해서 몸이 가나요? 아니에요. 머리에서 이 언어 중추신경이 여러분 시키는 대로 온 몸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뇌에서 지시를 내리는 대로 나의 모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취하는 것이 나의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건강한 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고. 금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갔더니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게 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예수를 경배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디요? 예수를 본받으면서 따라갈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때 낭독해 드렸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현세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요. 안드레라는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자입니다. 사복음서의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안드레는 사람을 예수께로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예수께로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했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고 예수를 배우기로 했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 형 시몬입니다. 자기 형 시몬. 제일 먼저 생각난 대상이 누구였어요? 가족입니다. 가족.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여러분 그 대상이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 소개로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좋은 장소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가족하고 와서 여기서 이거를 먹어야지. 여기 너무 좋으네, 여기 너무 맛있네,
이게 생각나는 것이 지극히 어떤 사람일까요?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여러분 영생과 구원함을 얻는 그 길,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얻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이 기쁨에 동참해야 될 대상을 누구로 잡았는가? 자기 형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단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누구인가요? 가족입니다. 유대가 바로 무엇일까요? 친척과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세상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전도의 대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족부터, 친척과 친구부터, 그 다음에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부터,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원칙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하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우선순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각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면 손 딱딱 털고 됐다, 나는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첫 번째 대상은 항상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 믿지 아니하는 부모, 믿지 아니하는 자식 무관심하겠습니까? 무관심해야 됩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가족 무관심하고,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여러분 이러고 방치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이 있는 걸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왜 자꾸 하세요? 기분 언짢아지게.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데, 그럼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요. 목숨 걸고.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 전했습니까? 몇 번.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진돗개 전도왕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도 성회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박병선 그때 집사가 지금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오랫도록 오랜 세월 동안에 유교 사상에 쪄들어 있는 그 집안. 근데 어쨌든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진지 얼마 안 된 교회라서 보니까는 빈자리가 많이 있더래요. 이거 빈자리가 되게 많네. 이렇게 보더니 처음 온 주제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일 친한 친구 찾아가서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그런가? 축하하네. 자네도 믿음새? 나는 안 믿어. 자네나 잘 다녀. 그래? 근데 자네도 믿어야 되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가네. 그래, 잘 가. 그랬대요. 조금 이따 또 와가지고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아까 와서 얘기했잖아. 자네도 믿음새? 나는 안 믿는다니까. 그래도 자네도 꼭 믿어야 되네. 그러고 간대요. 조금 이따 또 오더래요.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너 미쳤냐? 아까 얘기했잖아.
자네도 믿음세? 나는 안 믿어. 그래도 믿어야 되네? 그러고 나서 또 가더래요. 조금 이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여러분 욕 안 나오겠습니까? 친구인데. 근데 더군다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양반이 전라남도 순천의 시의원이었어요. 시의원. 이 사람은 어떻게 누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나도 알아. 자네도 믿음세. 안 간다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찾아가고 계속적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요일날 이 친구가 항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주일날 자네 집에 갈 테니까 목욕하고 옷 딱 세고 갈아입고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준비해세. 그러면 내가 10시 조금 넘어서 자네 집에 갈 테니까. 그리고 성경 찬송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말고 준비하고 있게. 그래서 주일날 거기서 딱 갔더니 이제 지난주에 처음 나온 박병선, 이 사람으로 이래서 교회를 오기로 된 친구, 완전히 폼은 완전히 햇병아리. 그런데 폼은 완전히 장로 중에서도 고참 장로처럼 까만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성경책 앞에 장로처럼 딱 끼고 그리고 폼 잡고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 믿으십시다. 그럴 때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래 가야지 뭐. 이러고 오신 분 있습니까? 수없이 반대했잖아요.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누구에게요? 가족. 제일 먼저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냐는 배우자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 식상하나요? 별로 관심이 없나요? 그냥 당신은 얘기하시오. 나는 안 들을란께. 여러분 이러고 있나요? 이것이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은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내 골육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더욱더 원하고 원하는 바다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야말로 그 손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전하십시오. 왜? 내가 하는 말이 유혹인가요? 내가 하는 말이 시험인가요? 내가 하는 말이 악한 말인가요? 내가 하는 말이 죽이는 말인가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들을 때까지, 그가 믿을 때까지, 그가 항복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안드레가 전에서 예수 믿게 만들었던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이 베드로가 안드레보다도 더 월등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잖아요. 우리는 혹시 베드로처럼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몬 된 자가 베드로가 되게끔 안드레의 역할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안드레가 그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께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빌립에게, 빌립아, 이들을 어떻게 해서 먹일 수 있을까? 근데 그 지역은요, 베세다 광야를, 거기가 이 빌립이 고향이에요. 빌립, 친구인 야고보, 그 친구인 베드로, 요 삼총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고 야고보의 동생이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밑에 그룹이죠. 밑에 그룹. 그러니까는 이제 그 동네 지역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은 말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떡공양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각자 보내서 먹을 거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이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빌립은 안 돼요. 여긴 광야예요. 돈도 없어요. 빵 공장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안드레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리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가졌어요. 그리고 첫째로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대로 떼어줄 때에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부녀자와 자녀들까지 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되는 기적을 베풀게 여러분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라는 겁니다. 불행한 것은 자기는 못하면서 남이 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면 박수 쳐줘야죠. 고맙다. 내가 못하는데 네가라도 해주니 얼마나 좋으냐. 감사하다. 할 줄 알아야죠. 지금 찔려가지고 아멘도 못하는 거 봐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남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 걸림돌 역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디딤돌 역할을 해서 나도 주님께 헌신해야 되지만 너도 헌신할 수가 있고 어떤 작은 사람일지라도 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 사람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죠. 거기서는 여러분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새로운 무슨 뭐 종교라든가 새로운 그런 그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는, 그래서 그 발표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그리고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돈을 던져주거든요. 헬라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 여기 있으면 죽어요. 알지요? 당신도. 당신 여기 있으면 죽어요. 이스라엘 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아까워. 그리고 내버려 두면 죽어. 아테네로 갑시다. 그러면 당신은 돈방석에 앉게 될 거예요. 명성과 명예가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팔자가 트이게 될 것입니다. 헬라로 갑시다. 지금 이 청탁하러 온 거예요. 헬라로 가기만 하면 당신은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갑시다. 그때에 여러분 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드디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의 밀알로 비유하십니다. 나는 땅에 떨어진 밀알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라고 하면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밀알이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 밀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죽은 씨에서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땅에 떨어진 씨앗이고 그 다음에 땅속에 들어가서 죽은 씨앗이 되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헬라인들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해준 자가 누구냐? 안드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드레는 예수를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문학과 새로운 종교를 찾아다니는 저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끔 소개한 자가 누구냐? 안드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드레의 전도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41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자기 형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따라갔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거하시는 곳을 갔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사명을 내가 다 들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메시아다 라고 여러분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메시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관심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70년 동안. 그런 다음에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메데와 파사, 이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페르시아 나라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망하나요? 헬라인 알렉산더에게 되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이 이 헬라가 누구에게 망하나요? 또 로마에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은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심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 옛날 조상인 다윗 왕 때와 같이, 솔로몬 왕 때와 같이 강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와야 될 메시아는 누구냐? 경제의 대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 형통한데요, 예수 믿으면 건강한데요, 무병장수한데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증거하는 그와 같은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안드레는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여러분 온전한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러분, 죄도 용서하고 병에서 치료도 주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의 기적도 베푸시고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안드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과 같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마치 이 안드레와 같이 확실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비가 되면 되겠습니까? 올바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드레가 전한 예수는 여러분 다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이인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실, 지금은 옛날엔 청와대지만 지금 대통령실이라 그러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는 여러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석들, 행정관, 비서관 해가지고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수백 명이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각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대통령에게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정책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주는 자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냐는 이인자들, 그들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여러분 국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이인자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장군 밑에는요,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훌륭한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만 많으면 골치 아파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많으면 골치 아파요. 나보다 예수 더 사랑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그럼 죽여버릴 줄 알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데. 이런 게 지금 베드로거든요. 장점도 많지만 안드레 같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이인자입니다. 보이지도 않아.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데 없어서 안 될 사람이에요. 없어서 안 될. 여러분,
부각되거나 나타나거나 여러분 인정받거나 그러지도 않고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를 따르는 안드레였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안드레였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나요?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왔죠.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죠. 세 번째로는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침례 요한은 저기 안드레는요, 여러분 그가 전한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전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